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물을 이 시간에 마시기를 원하며 그 생명수 물을 이 시간에 실과를 먹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친히 말씀을 증거하여 주셔서 영의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수 마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친히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입술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는 귀한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 양식 만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만국을 고치는 생명수입니다.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만국을 고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입니다.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요한 사도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계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수 강을 마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지만 창세기에서 그룹에 의해서 두루 도는 화염금에 의해서 막혔던 생명나무 실과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그 생명나무의 비전을 환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only one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생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그래서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하나님의 보좌가 아닌 성전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 성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래서 이 천년 왕국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바로 성전 그 자체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전이시라. 그래서 천국 가면 성전은 없어요. 성전 따로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동일한 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수를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천국 가는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이는 그 환상을 보면 성전에서 나와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로 갑니까? 아라바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아라바 바다에서 죽은 생물을 살립니다. 어부가 있게 되죠. 히브리어로 사해는 바로 소금 바다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아라바의 바다 혹은 동해 라고 사해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라바 바다는 바로 동해를 의미하고 그리고 사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사해는 사막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418m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지표면에서 낮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사해입니다. 그래서 사해는
높은 고지대와 이스라엘 땅에는 높은 고지대와 그 차이를 한번 보면 높이 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 700에서 800m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흘러 들어가면 증발하는 것 외에는 물이 흘러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부터 위에 그 요단강이 지류거든요. 위에 보면 요단강이 흘러내려오면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 바다로 요단강으로부터 사해 바다에 하루에 말입니다. 500만 톤이나 되는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넘쳐나지 않을까요?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중 기온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곳은 아주 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이 증발됩니다. 그래서 소금 바다라고 사해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물은 증발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물은 증발되기 때문에 그 물의 양을 유지하지만 그 안에 있는 광물질 이건 증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이 수천 년 동안 계속 쌓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염분의 함량이 어느 정도냐면 무려 31.5%. 그럼 바닷물은 어느 정도 짤까요? 3%. 그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 바닷물을 먹어본 적 있죠? 수영하시다가 바다에도 안 가보셨나 어째? 바닷물이 얼마나 짭니까? 먹고 나면.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10배 31.5%. 우리 몸의 체액에 염분이 있습니다. 생리식염수를 체액의 그 염분 농도와 똑같이 만들어요. 0.9%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런데 바닷물보다 10배나 짠 31.5%가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곳에서는요 생물이 살 수는 전혀 없습니다. 넣는 즉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그 눈에 염분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그 사해 바다에 바닷물이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가서 한번 누워보셔요. 누워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떠버립니다. 그 정도로 바다에 일반 바다에 가도 뜨는데 31.5%의 사해 바다에 가면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밀도 또한 바닷물보다 최소한 20%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부력으로 인해서 사람이나 맥주병이나 들어가는 순간에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 31.5%의 소금 농도는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몸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해 입수가 금지됩니다. 들어가면 절대 안 되죠. 건강한 사람들도 항문이나 요도 등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짭니다. 닿으면 쓰립니다. 눈에 들어가면 생리통 들고 다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물을 부어주지 않으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그동안은 죽음의 바다로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에 대한 죄와 가치가 엄청납니다. 지금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예수께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다에 사는 수중생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는 이곳에서 생물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바다도 살리십니다. 죽은 영혼도 죽은 가정도 죽은 국가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살아났습니다.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납니다.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들어간 곳마다 못 사는 나라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다른 종교들은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거나 아니면 이 극동 아시아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삽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미국에서 주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주의는 바로 성경 말씀에 기초한 헌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요 다 잘 삽니다. 그러나 아시아에 있는 못 사는 나라들, 불교 아니면 뭐 유교 국가, 힌두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내가 가는 곳에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등대가 왜 세워집니까? 멀리서도 표류하는 배들이 등대를 보고 표류하지 않고 항구를 찾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다 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옛날에는 등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등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언의 말씀대로 사해 바다에 천년자문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 창출을 잠깐 좀 참고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해 바다는 이미 소성되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해 바다의 이 물은 바로 생명수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자, 사해 바다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예언한 대로 됐어요. 말씀 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와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러분,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는 때는 1947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직전부터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전 세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되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각처에서 돌아온 경우는 종말의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이 사해 바다의 풍부가 돌아온다는 말씀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열방의 재물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해 바다의 가치는, 그런데 옛날에는 죽음 바다라고 해서, 죽음의 바다라고 해서 바다가 없는 것이 날 뻔했고 그 가치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이스라엘의 정말 이스라엘의 경제 보고입니다. 자, 창세로부터 축적된 미네랄 덩어리가 사해 바다의 머드입니다. 여러분 가시면, 저도 갔을 때 비누를 참 많이 사왔는데 10개 이상은 못 사게 하더라고요. 정말 비누가 좋더라고요. 사해 머드, 진흙말입니다. 일반 해수보다 미네랄이요 100배. 여러분, 미용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다녀오십시오. 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100배 이상 높아서 미용 보습 효과에는 정말 끝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한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주름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냐? 40%. 뭐 보톡스 같은 거 안 맞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진흙 사와가지고 바르면 보습 효과가 40%. 그래서 더 이상 주름은 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너무 지금 과대선전하는 것 같은데 그냥 참고로. 자, 치유와 미용을 위해서 과거 솔로몬 왕, 그리고 시바 여왕, 클레오파트라 이런 사람들이 사해 바다를 이미 그 가치를 알고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보니까 몇 년 전에 CJ 홈쇼핑에서 사해 화장품을 팔았는데 3일 만에 10억 원어치를 팔았더라고요. 머드가 어느 정도냐? 이 사해 바다의 머드는 근육통, 건선, 관절염, 피부질환, 류마티스, 탈모 있으세요? 있으시네. 탈모에도 좋아요.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불면증 계신 분 있으세요? 좋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허벅다리와 둔부에 쌓이는 노폐물들 있죠.
덩어리, 이것도 사해 머드랩을 통해서 독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불순물을 제거해 준답니다. 자, 사해바다 해수욕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대기 중에 산소가 지중해, 옆에 바다 지중해에 비해서 15%나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어서 지금 아주 관광단지로 유명하지요. 관광으로 이스라엘을 먹고 살고 있어요. 아마 그게 첫째일 겁니다. 그리고 각종 피부 질환 등의 환자들은 10일 정도만 있으면 다 낫고 더 이상 재발되지 않는데, 유황이 있습니다. 왜 유황이 있는 줄 아시겠죠? 왜 유황이 그곳에 많아요?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거든요. 사해 남쪽이. 그래서 유황은 여드름이나 주름 등의 피부 클렌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그네슘과 브롬마인이 있습니다. 피부 알레르기와 버짐. 공업 원료가 되는 브롬은 전 세계 소비량의 26%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전 세계 100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거기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해바다를 전 세계 지금 국가가 탐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말씀에 나와요. 좀 이따 살펴볼게요. 자, 소돔과 고모라 시딤 골짜기가 지금 바로 사해입니다. 이 두 도시 토가 현재 사해 남쪽 수역에 가라앉아 있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과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 가운데의 성에 관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래서 유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지질학과 고고학적 증거로 강력한 지진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말하죠. 성경에서 멸망 시기로 언급한 BC 4,500년 전이죠. 무렵에 발생된 것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고고학적 측면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왔는데, 불도 내려오고 그 지진도 났지요. 그렇게 해서 당시에 사해 연안 하부에 보면 가연성 메탄 가스층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이 가스에 불을 붙였을 가능성이 높다. 성경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저 안에 사해 바다 하부에 있는 그 불 잘 붙는 있잖아요. 메탄 가스층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불이 붙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질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신 것을 지질학자들이 확인해 주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땅은 사람이나 짐승이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유사 움직이는 모래 있잖아요. 변하면서 대장이 두 도시를 휩쓸을 수도 있다. 해리스 라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사실은요, 이런 육체적인 많은 이익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가의 재화 가치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육체적인 이익보다도 그것은 그 나라에만 이익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아야지. 이 영생수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영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오늘도 우리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침에도 물, 점심에도 물, 저녁에도 물. 그래요, 하루 이틀을 안 마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물을 보충해야 사는 것이 우리 몸의 신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 피와 물은 희석이 되어 있어서 반드시 이것이 다 물과 피가 쏟아지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필요하죠. 그러나 이 물을 먹는다고 해서 영혼을 구원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시켜 주는 물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미네랄, 사해 바다의 미네랄 뭐가 좋고 무엇이 좋고 다 좋아도 영혼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영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에서 물과 영생을 주는 영생수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날마다 우리들처럼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남편과 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올 수가 없습니다. 남의 남편 그 부인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대낮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대낮에,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정말로 피곤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머리가 벗겨지면서도 왜 피곤한지,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일하면서도 왜 피곤한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통한 영생수를 마시면 그 피곤이 그 순간부터 없어질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는 육체의 필요를 가지고 말은 시작하지만 물의 문제가 아니고 영생수와 관련된 대화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이런 물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이 자리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수가성 여인은요,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물 마시고 이 자리에 오지 않는 거, 육체적인 물을 간구하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몸은 수분을 필요로 하듯이 육체는 늘 정과 육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의 주는 물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부귀 영화를 여러분이 가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성도들이 화초를 많이 가져와서 나중에는 처치곤란이라 집에 좀 갖다 놓고 썬룸에다가 화초 전체를 딱 다 갖다 놨어요. 처치곤란이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갖다 놓고 보니까 참 보기가 좋아요. 초록색이. 그리고 어느 날 썬룸을 열어놨는데 밖에 날아가는 새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화초를 많이 좋아하고 초록색을 저는 좋아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옷을 살 때는 초록색을 잘 입어요. 그리고 어울리기도 초록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초록색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어디든지 가면 초록색을 보면 참 좋아요. 산과 들을 보면 좋고 그 뒤로부터 저는 산이 좋고 산속이 좋고 도심지보다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힐링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아무리 좋은들 그것이 내 영혼까지 만족시키지는 못해요. 기분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생수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말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저는 뭐 기껏 화초 몇 개지만 여러분은 금원 보화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도 영혼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물을 마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좀 있잖아요. 육체적인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면 조금 기분은 좋아요. 제가 이렇게 밖에 있다가 집에 딱 들어가면 화초가 몇 개가 좀 있거든요. 그럼 그 화초를 보면 참 기분은 좋습니다. 이것은 잠시 잠깐의 기분일 뿐입니다. 정말 내 영혼의 유익까지 주는 것은 지구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나이가 적지 않게 살아왔지만 그리고 많은 것을 쫓아도 가봤지만 하나도 내 영혼에 기쁨을 주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수가성 여인은 남의 남자를 의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 남편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으면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물 먹지 않고 살아갑니까? 필요는 합니다. 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쫓으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쫓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 모든 것은 남의 남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정확한 문제를 알고 있어서 왜 피곤한지, 남편이 있으면 그렇게 피곤하겠습니까? 남편이 공급하는데 남의 남자랑 사니까 피곤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여자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내 남편은 누굽니까? 옆에 있는 남자? 옆에 있는 남자? 남편? 여러분, 내 남편이 무엇이든 간에 내려놓으십시오. 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 남편이 사랑스러운 남편이 있어도 그것도 진짜 남편 아닙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상에 돈 없이 살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영생을 돈 없이 값 없이, 왜냐하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아닙니까?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누굽니까? 원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거리로 복음 들고 나갔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찾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현대인들은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영혼의 목마름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겉만 치장합니다. 육체의 욕구만을 채우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영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사명인 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천년왕국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 사해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물에 생명을 주어서 생물들을 살게 합니다. 성전은 세상에 생명을 줍니다. 세상에 생명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우리 외에는 세상에 생명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잉태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약재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약재료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나무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세속적인 이방 세계에 선포되면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 강과 생명수 강에 있는 생명나무는 영생, 둘 다 영생을 상징합니다. 내가 영생수를 마셨습니까? 내가 영생수를 마시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영생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수를 나누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범죄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생 또한 금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수를 마실 수 없고 실과를 먹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 못하게 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영생 못합니다. 그럼 영생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영벌로 가지요. 지옥으로 가지요.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영생수를 마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만국을 소생시키는 강좌우의 생명나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강좌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히되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러분 생명나무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수나 생명나무나 똑같은 영생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강 좌우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는데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는데, 오늘은 이번 달에는 감이 열리고 다음 달에는 감귤이 열리고 그 다음 달에는 배가 열리고 사과가 열리고, 이런 측면에서 너무 생각하지는 마시고 주렁주렁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열려 있다는 거기에 포커스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 잎사귀가 있는데 말입니다. 만국을 소생시킵니다. 잎사귀의 특징입니다. 잎사귀가, 여러분 어떤 잎사귀가 있어서 만국을 새롭게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만국을, 온 세계를 소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세상 제국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에서 고쳐주시라고, 인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으로, 영벌로 가는 것을 고쳐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잎사귀의 회복은요, 잎사귀를 통한 회복은, 자, 회복의 대상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국입니다.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때 만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했을 때는 그런 초창기 때의 대집회 이런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심령들에게 다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일서 말씀에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대상이 만국입니다. 만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전 우주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한국이고 할 것 없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만국 가운데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죄와 사망과 눈물과 고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약재료가 되는 잎사귀를 사용을 합니다. 생명수를 마십니다.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물론 이것은 마지막 때, 천년 왕국 때 상황을 때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천국은 이 땅 위에서 경험되어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반드시 천년 왕국 또한 이 땅 위에 내 10년 가운데 건설되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적인, 그리고 정말론적인 그 천국에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육체보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국의 회복이 가까이 왔습니다. 영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생명나무 열매도 강조하지만 잎사귀 자체의 치유 능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암에 걸렸던 적이 있어요. 음경암이었어요. 서울대 병원에 왔는데 70세 좀 지났을 때 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전도 다니느라고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한번 간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제가 1600명 명단을 받았어요. 하루에 100명씩 전도를 약속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오신 길인데 내가 병원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나중에 2주가 지났던가요? 이제 복수가 차서 저희 어머니가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머니가 나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날 밤에 주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늙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 전하다가 아버지 마지막 길을 함께 하지 못했는데, 나 이대로 아버지 보내면 나 아버지 복음 전하, 이제 하나님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울면서 한 시간을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너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내가 털고 집에 들어가서 그날 밤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지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내 총동원 주일이어서 전도한 사람들이 다 왔거든요. 그리고 2주 동안 전도한 사람들도 계속 신방하고 하느라고 제가 못 갔어요. 그때 제가 집사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주에 갔는데 아버지가 돌아 누우셨어요. 서운하셔서.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내가 네 병을 치료하겠다고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수가 빠지셨어요. 근데 그 전에 저희 아버지가 뭘 하셨느냐면 무화과나무 잎사귀 그대로 믿으신 거죠. 그걸 찧었어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사귀 여러분 뜯으면 안에 하얀 액이 나오는 거 알죠? 굉장히 시리고 아프고 따갑고 그래요. 그거 진짜로 약 효과가 있다 뭐 의학계에서 그런 발표가 있는 것도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 아버지는 믿음으로 생명이 연장된 것 같아요. 잎사귀의 효령이 아니라 내가 잎사귀를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잎사귀 가지고 암 치료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따라가야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 자체는 능력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뭘 했어요? 그게 사해바다 진흙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봉사에게 그 눈먼 사람에게 발랐더니 눈이 뜨졌지 않습니까?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 자체를 치유 능력을 언급하고 있어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려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 약재료가 잎사귀가 실제 치료제로 사용된 것을 보는데 약재료가 되리라 할 때 약재료 원어에 보면 리투루파. 여러분 루파가 어디서 난 걸까요? 라파가 뭐예요? 고치다.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잎사귀가 이 잎사귀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약 재료가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생명나무 잎사귀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들고 썩은 것을 고치는 의학적인 효능을 말합니다. 그러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서 뭐입니까? 여호와라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I am the Lord 이렇게 말합니다. I am the Lord who heals you. 그분은 바로 나는 롤드는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께서 너를 heals, 고친다. heal은 고친다는 것. 실제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질병 있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 가운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적시 모든 환경의 문제에 억압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암이 걸려있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더 이상 암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영생수로를 마시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으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을 이겨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자연인 많이 보셔요? 그분들이 암에 걸린 사람들이 나의 자연인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으로 가란 말 아닙니다. 그건 육체의 질병이나 고치지 영혼까지 못 고쳐요. 그런데 암에 걸렸던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잘 골라 먹었더니 치료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만이 여호와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치료받고 싶습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어떤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썩고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할지라도 사해바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나무 잎사귀를 취하는 자마다 죄와 형벌로부터 각종 문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뭉치로 병 고친 바로 히스기야 한번 살펴봅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종처가 뭐냐면 쉐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보일이더라고요. 보일은 막 이렇게 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막 이렇게 끓어오르면서 썩는 그 염증을 말합니다. 종기, 전염병.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95세 때 같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25년을 하나님께서 연기시켜 주셨던 거예요. 실제 고대 근동에서 지역에서는 민간 요법으로 악질이나 종기 혹은 위궤양 등의 질병의 무화과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약재료가 있어도 그 약재료의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료가 옵니다. 예수께로부터 생명수가 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나무가 창세기에서 우리 죄로 인하여 막혔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다시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열어주시옵소서. 그 나무를 포기하여 주시옵시고 그 잎사귀를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영생수로 주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